할렐루야.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면 내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을 누리세요. 엘림이 천국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예, 제 핸드폰에 어떤 분이 좋은 글을 보냈더라고요. 거기에 나는 현대인인가 그런 제목하에 글이 있는데 잠깐만 좀 소개하면은 독일의 신학자 찡크라는 분이 현대인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한 젊은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좋은 장비를 준비하고 먹을 양식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했는데 사하라 사막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뭐 다른 장비 다 좋은 것 가지고 있지만은 물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갈증을 못 이겨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다가 잠시 깨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앞에 야자수가 보이고 바람이 부는데 야자수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흙끝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정신이 들어서 깨어났는데 귀에 바람 소리가 들리고 새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죽으려니까 이제 귀에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그러면서 또 귀를 닫고 끝내 그 청년은 죽었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베두인족, 즉 그 사막에서 양치기 하는 베두인족이 아들을 데리고 오아시스에 물을 길러러 왔어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 가에서 젊은 청년이 입이 바싹 말라 죽어 있거든요. 그 아이가 이상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오아시스 가에서 입이 바싹 말라 죽어 있죠? 이상하네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 청년은 현대인이란다. 이 청년은 현대인이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현대인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말라하고 먹을 것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껏 먹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주면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할 줄 못하는 병신 같은 것이 현대인이고 그리고 지구를 개발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은 이 지구가 우리에게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구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병신이 현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옆에 두고 물 하다가 죽는 것이 현대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내 마음에 갈증이 있고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내 마음에 행복함이 없다면 저는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현대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예요? 엘림이잖아요. 엘림이 어디예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인 엘림에 와서도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그 엘림의 풍성한 그늘 속에서 참된 안식과 쉼이 없다면 여러분은 현대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수하게 옛날 사람 됩시다. 예, 현대인 하지 말고. 적어도 30년 전에, 50년 전에 그때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예, 우리 팔팔하신 권사님. 그때 좋았죠? 예, 우리 권사님 88세인데 새벽기도 안 빠져요. 얼마나 팔팔한지. 예. 저 권사님 보면 제가 힘을 얻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래. 예.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은 항상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생수가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림 17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엘림교회 이 설립주간이 되면은 항상 제가 기억으로는 한두 번만 본문 바꾸고 지금까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해요. 마라에 왔는데 마라에 오니까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너무 선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그 마라 쪽에 갔어요. 땅 속에 있는 물을 길러주는데 완전히 소금물이에요. 그 지중해에 들어오는 소금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어요. 그 마라에 갔는데 물이 너무 서니까 마실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좋은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지? 광야,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빠른 길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 사막 속으로 들어가서 마라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취미가 그 백성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인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하는 일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오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는데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아. 하는 일은 더 꼬이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가도 별 수 없더라. 하나님 믿어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나 교회 이제 안 갈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없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성도들 많이 봐요.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갈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왜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믿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갈증, 이런 괴로움이 있을까? 그 숙제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는, 아니 홍해를 건너서 엘림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물을 못 찾았으니까 얼마나 그 사막에 말이에요. 낮에 40도, 50도 크 뜨거운 태양볕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만나고 물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했을까요? 그리고 마라에 왔는데 물은 있어도 못 마시는 물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괴로운 자리, 그 고통의 자리, 정말 힘드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유가 뭔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마라의 고통 속으로 이끌어 가셨느냐? 왜 그들이 마라에서 그런 괴로움, 그런 시험을 당해야 되겠느냐? 바로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 백성들을 그쪽으로 마라 땅으로 괴로움과 고통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시험하죠? 무엇 때문에 시험합니까? 시험 좋아하는 분 있어요? 아마 시험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9시 1부 예배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좀 젊은 분들 교회 일하는 분은 9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 다 주일학교 청소년들 같이 지금 우리 예배 드리기 때문에 9시에는 청소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학생들이 그랬습니다. 야, 학교 다니기 힘들지. 그런데 시험만 없으면 괜찮겠지 그랬어요. 여러분, 학교에 시험만 없으면 다닐만 하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치고 주기적으로 시험 치고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시험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대학에 시험 없이 들어가는 대학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 시험 없이 들어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회사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시험 없이 그 좋은 직장 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젠가 아닌가 뉴스 잠깐 보니까 대통령의 그 취지를 따라서 지금 공무원 숫자 더 늘린다고 시험 쳤죠? 서울 지역에 86대 1인가 그래요. 쉽게 말해서 100명 중에 한 사람 뽑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사람. 공무원 되려고 시험 치러 왔는데 그 100명 중에 한 사람 뽑는데 뭘가 뽑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점수예요. 인물 안 봅니다. 출신 안 봅니다. 그 사람 삶의 환경 안 봅니다. 뭘 본다고요? 기준이 뭐라고요? 시험이에요. 시험 없이 공무원 시켜주고 시험 없이 대기업 직장 취직하고 시험 없이 좋은 대학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꼭 그런 데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시험도 없고 하는 일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좋을 줄 알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니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이 많아? 아마 그렇게 불평하는 분 한두 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시험할까요? 시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25절 말씀에 시험하는 이유 답이 있죠? 자, 25절 말씀 뒤쪽에 가서 봅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왜 시험한다고요? 뭐 때문에 시험한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이 그들을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시험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 학생들 왜 시험 칩니까? 시험 치면 선생님이 좋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시험 쳐요? 학생을 위해서 시험 치는 거예요. 좋은 직장 왜 시험 칩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그 사람을 더 좋게 하려고. 오늘 예수 믿는 저를, 예수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시험하지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들을 시험한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앞으로 광야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상태로는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고 지금 그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 살았죠? 430년. 400년이 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종노로 됐어요. 종살이 했어요. 애굽 사람은 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을이어서 갑질하는 애굽 사람들 밑에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해서 고통을 당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는요 꽉 차 있는 게 뭐예요?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항상 갑질당하니까 항상 나가면은 요거도 먹고 매 맞고 중노동하고 하기 싫은 일 다 시키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항상 불만, 원망, 불평, 미움, 질투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불평, 그 마음 속에 있는 원망, 그것 좀 빼내시려고. 그게 마라의 고통이 아니면은, 마라의 시험이 아니면은, 그 속에 있는 고통이, 그 속에 있는 원망, 불평이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편한 거, 그 마음속에 믿음 없는 거, 세상적인 것 빼내시고 그 마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광야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마음속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살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생각, 죄 짓던 그 모든 것,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그것 빼내고 마음 비우고 하나님, 나는 이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게 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일일이 못 드립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즐거워해라. 왜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하나님 만나서 시험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나 합격했죠? 공무원 몇 명, 100명 중에 몇 명 합격해요? 100대 1로 합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100대 1도 넘었어요. 200만 대 1로 시험에 한 사람 합격했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만 합격했잖아요. 누가? 모세 한 사람만 합격하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불합격했어. 시험에 합격하는 한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을 시험하는 환경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앞에서 그 괴로움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3일 전에 뭐 했어요? 3일 전에 홍해 건널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어.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오늘 우리 워십하는 워십팀처럼 막 춤추면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지금 그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시험의 하나님, 그 시험에 합격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엘림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엘림에서 그들이 두 번째로 만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났어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지금 그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말과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 백성이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병들었다는 말이에요?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치료가 절실한 사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날 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도 이미 병들었지만은 수르 광야 지나면서 3일 동안 무릎 꿇고 마라에 와서 막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더운 환경 속에서 3일 동안 물 못 마시고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진맥진할까요?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라가 무슨 의미입니까? 마라는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것이 바로 마라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라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지금 마라입니다. 마라.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나옴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1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고향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냐? 아니 10년 전에 너 거창하게 떠났는데 너 지금 꼬라지 보니까 거지가 돼 돌아오네. 네가 나오미 맞나? 하고 동네 사람이 물을 때에 그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마라라 그래라. 마라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마라야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에서 만났던 고통, 마라에서 만났던 그 괴로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회복될 수 없고 치료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옴입니까? 마라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나는 지금 마라예요. 마라예요. 나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몸도 지쳐있어요. 마음도 힘들어요. 그런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병든 몸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병든 마음이 쇠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라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건강의 마라를 만난 사람이 있을 거고 물질의 마라를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정신적인 마라, 영적인 마라, 가정의 마라, 자식의 마라, 남편의 마라,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그런 마라의 고통이 오늘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25절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마라가 단물로 바뀌잖아요. 선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선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나뭇가지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붙잡으면은 치료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새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무릎 꿇으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26절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도 너희들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고 내가 다 막아주겠다. 예방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치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도 그것도 하나님의 치료지만은 더 귀한 은혜는 병들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치료가 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을 보면은요, 정말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의 헌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병들었다가 고침받고 병원에 갔다가 나오면 감사 잘해요. 감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 감사도 귀하죠. 그러나 더 귀한 감사는 하나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더 귀한 감사예요. 믿습니까? 건강, 내 건강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건강한 것이 내 힘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하나님 은혜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아닌 것처럼 살잖아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살잖아요. 내가 건강해서 지금 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야.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드물더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 병원에 돈 다 갖다 주고 고생 실컷 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뒷북치지 마세요. 예방주사 먼저 맞으면 병 안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예방주사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보호해서 치료해 주시고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설령 우리가 병들었을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은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기도해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최근에 우리 엘림교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병상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집에서 회복되어야 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기도에 무릎 꿇으니까 모세가 마라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선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시간이 지났지만은 마지막 한 하나님 더 만나야 되겠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마라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엘림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엘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백성들이 다음 길에서 제가 거꾸로 설교했네요.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또 시험하시는 하나님 만났던 그들이 다음 단계에 11km 정도 더 가면은 엘림에서 새로운 하나님 만납니다. 엘림에서 어떤 하나님 만나지요?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엘림에서 만나게 됩니다.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림에 갔더니 어때요? 물샘 몇 개? 12개. 종려나무 몇 주? 70주가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엘림이었습니다. 마라에서 그들이 왜 불평했는지 아세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엘림은 마라에서 한 11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11km면은 2시간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 거리에 엘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들은 마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라와 같은 환경 넘어 계시는 엘림의 하나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엘림의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림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림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을 엘림으로 인도하니 12샘물이 펑펑 솟아나네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먹고도 남는 생명수가 솟아나는 곳이 엘림입니다. 그리고 종려 70주, 70이라는 말은 완전수, 12라는 말도 완전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쉬고도 남는 그런 숲이 우거진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림은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의 생수로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은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생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 참된 쉼,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엘림의 숲속에서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평안히 쉴 수 있는 그 엘림의 숲은 예수님의 품이에요. 예수님의 품 속에 들어오면은 생수가 펑펑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오면은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엘림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지치고
힘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쉼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광야길 잘 가게 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이르도록 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이 엘림인 줄 믿습니다. 그 엘림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엘림인 줄 믿습니다. 이 엘림에서 그 생수를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림에서 영육간에 참된 쉼과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 만나고 이 은혜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